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주 말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성령 하나님을 속인 죄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훼손하는 사탄의 역사였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강력한 징계가 뒤따랐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고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타오르게 되고 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타오를 때 또 이를 시기하여 더 한층 강한 사탄의 핍박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에게 불어닥친 두 번째 핍박과 이 핍박을 사도들이 어떻게 감당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또한 핍박 중에서 사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섬세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핍박에 대한 사도들의 자세를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도들의 인기가 높아가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당하게 되자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그들은 시기심으로 충만했습니다.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한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토마스 홉스란 사람은 말하기를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시기심에 사로잡힌 그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림으로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고자 한 것입니다. 감옥이란 어떤 곳입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세상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재자들이 국민들에게 민주화의 열망을 불러일으킬 만한 인물들을 감옥에 가두곤 했습니다. 남아공의 만델라 전 대통령이나 또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감옥에 갔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이 전해질 수 없게 되리라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19,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둠으로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까지 가두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생명의 말씀이 다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이 시대도 사두개인들처럼 그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비난과 욕설, 협박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물리적인 감옥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두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전남대를 비롯해서 몇몇 캠퍼스에서는 그 전도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기독교 연합을 만들어서 인터넷상에서 온갖 악성 댓글을 올려 여론을 호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접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위축감을 가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이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즉 생명을 주는 말씀, 구원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생명이 전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더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원어상에서 보면 너희는 가라, 그리고 너희는 굳게 서라, 너희는 성전 안에서 백성에게 이 모든 생명의 말씀들을 말하라입니다. 그래서 가라, 서라, 말하라는 세 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어서 빨리 가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 또한 오직 말씀만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도시의 어두운 뒷골목, 또 사거리에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땅 끝까지 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특별히 가야 할 곳을 지정해 줍니다. 그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가라고 합니다.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환경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이유는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슬림의 황금 사원이 들어와 있는 그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세워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성전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돈도
있고,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도 계통에 대제사장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해 오셨던 장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현재 그들은 매일 3번씩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들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 제도와 말씀 선포를 통해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전은 더 이상 생명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옛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의 형태가 변화됐습니다.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마른 광야와 사해를 적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애언이 나오는데, 그 애언의 말씀이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실제적으로 성취됩니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달려갑니다. 이제 8장 이후로부터는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달려갑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몸인 바로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죽은 영혼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자 우리 신자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 성전을 허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와 또 올해가 종교개혁 기념일 50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1517년 10월 30일이 종교개혁일이라, 그래서 그 꽃을 활짝 폈던 유럽 교회는 이제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또 심지어는 모슬렘 사원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들은 없고 형식적인 교회, 또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7, 80년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세워놓으면
또 캠퍼스에서 수많은 또 선교단체들이 일어났는데 복음만 전하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넘으면 300만으로 감소한다고 그런 통계 나왔지만요. 물론 성도 숫자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심각한 타락과 또 세속화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 같이 죽은 신앙, 미지근한 신앙이 바로 한국 교회의 실제 모습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체프를 많이 듣지만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빼놓지 않는 그 내용이 한국 교회에 대한 타락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은 좀 좋지 않습니다. 자기는 얼마나 깨끗한가. 그러나 또 각종 언론을 보면 교회의 좋지 않은 모습을 앞다투어 보도합니다. 그래서 일부 대형 교회의 그 목사들의 잘못을 전체 교회의 모습으로 낙인 찍은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러나 그런 지적들은 일면 맞는 면이 많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가 이 생명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생명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시절, 설교단에서 또 수양회 때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또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되었고 또 목자의 삶을 살았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왜 예전처럼 이런 감동이 없는가? 또 말씀의 은혜 받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몇몇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가 다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께로부터 충만한 생명을 공급받으면 그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도 넘쳐 흘러납니다.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그 주전자 뚜껑이 처음에 덜덜덜 떨다가 나중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내 마음에 말씀이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모든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성전에게 가서, 이제 성전은 내가 거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캠퍼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가서 선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성전에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시대가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생명의 말씀을 힘써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본문을 살펴보면 주의 사자가 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즉 풀 메시지를 전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자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힘든 시대 사람들은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직장도 없고 또 직장생활 하더라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압박감이 들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자는 듣는 사람의 기호에 맞추어 은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만 또 듣기 좋은 메시지만 부담 없이 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야 합니다. 사람이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박다희 목사님이 보면서 모든 여기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 했는데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오로지 쉬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의식 가지고 광고를 하셨는데요. 그 듣기 별로 안 좋죠? 기도하기는 원하는데 기도하기는 싫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회개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과 심판의 복음을 다 전해야 합니다. 생명 구원 역사는 말씀 역사와 정비례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이 전해져야만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물론 그것이 시간이 짧게 걸리든 또 길게 걸리든 일단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21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새벽에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사도들을 재판하고자 옥에서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옥에는 아무도 없었고 사도들은 성전에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놀라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서 신문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사도들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기 때문에 권세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곧이어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30절로 32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님의 부활, 또 십자가,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신문자의 입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죄인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분노하면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도들을 보호하시고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도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유명한 진보적
신학자인 힐레르 손자이고 동시에 힐레르 문화생입니다. 그는 라반, 곧 우리의 선생이라 하는 존경과 애정이 가득한 칭호를 받았고 또 다소의 바울이 그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학식과 지혜와 또 중용으로 명성이 높았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파더스가 유대의 행정관일 때 드다라는 어떤 마술사가 일어났는데 그는 많은 사람들을 꿰어 자기를 따라 요단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명령함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함으로 선지자임을 증명하겠다고 했는데 갈라지지 않고 대신 잡혀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요세푸스는 또한 유다에 대해서도 기록했는데 유다는 갈릴리 사람인데 열심당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세금 내지 않을 것을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또 그도 진압되어서 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유다와 드다의 이야기를 한 후에 공회원들에게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합니다. 만일 사도들이 전한 사상과 행동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결국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 가말리엘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밖에 나가 있던 사도들을 불러들인 후에 그들에게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이때 그들이 사도들에게 가한 채찍질은 아마도 40에서 하나 가만매 즉 39대를 때리는 무서운 행벌이었습니다. 등짝 또 배짝. 그래서 우리는 쉽게 채찍질을 했더라 하면 한두 대 맞을 거구나 생각하는데 그 매를 맞은 사람은 죽기까지 직진까지 갈 정도로 이제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채찍으로 때리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또다시 경고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매를 맞은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등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움직이기도 어려웠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사용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육체는 심한 매질로 인해서 큰 고통을 느꼈지만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때로는 인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치욕적인 일을 수모를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영광스러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될 때까지 교회는 로마 황제들의 무수한 박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박해를 기쁨으로 극복했습니다. 화영장 앞에서 또 사자밥이 되면서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복했습니다. 후에 터툴리아는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오. 우리를 고문하시오. 우리를 정죄하시오. 우리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소탕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장할 것이요. 교회의 성장의 씨앗은 그리스도인들의 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캠퍼스 복음 역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캠퍼스의 부흥의 계절, 또 제자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헌신이, 또 순교의 피까지는 않더라도 그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배부르고 또 만족한 마음으로 캠퍼스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언제나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초대 교회가 그랬고 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선배들이 했던 이 캠퍼스 복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과 희생을 실해하는 이 시대 우리는 바로 교회 성장의 씨앗은 그리스도인들의 피임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각오를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거나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가르치기는 우리도 좀 하잖아요. 집에서는 이제 쉬고자 하죠. 집에서 가르칠 사람 있나요? 가족들에게 혹 놀러 온 친구들에게 아니면 식사 초청한 양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임금과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목숨 걸고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요, 또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전했던 핵심이며 또 우리가 받은 것이요 또 전해야 할 핵심입니다. 교회의 핵심 사명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르침만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죽음에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실천, 봉사활동들도 중요한 덕목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가르침을 앞설 수 없습니다. 6장 1절을 보십시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때 신자의 수를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로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소통 때문에 잘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헬라파 과부들에게 매일 공급되어야 할 식사가 누락되었습니다. 과부들은 세상에서도 괄시를 받는데 교회에서까지 푸대접을 받는다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섭섭한 마음을 이제 나누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으로 발전했습니다. 교회가 히브리파 중심이야. 사도들도 팔이 안으로 굽는군. 이런 원망이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될 만큼 커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갈라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원망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원망의 출발은 어디일까요? 밥을 굶었다는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밥이 안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또 왜 매주 주다가 오늘 안 주다냐? 요즘은 있어도 안 먹기 때문에 굶는 것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데 없어서 못 먹으면 서럽고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헬라파 과부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한편 바쁜 사도들을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 사도님이 섬길 일이 많았으면 까먹었을까. 정말 헌신적이기도 하지 나 배고픈 것 아무것도 아니 하면서
오히려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할 수 있었는데, 아니면 정식으로 나가서 좋은 말로 이제 건의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섭섭한 마음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6장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제자들이 많아지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말씀 전하는 것보다는 이제 구제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소리는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가르칠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자신들은 원래 예수님께서 주셨던 방향대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도 있고 구제 사역도 있지만 말씀 사역이 사도들이 해야 할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모든 문제를 말씀 사역을 앞세우지 못한 문제, 또 기도하지 못한 문제, 또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한 문제로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 또 말씀 사역임을 알고 이 일에 다시금 전력 투구하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 설정은 복음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혼 구원 역사에 최고의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사업 중심으로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고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더 급선무다고 생각하기 쉬웠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복음 사역에 힘쓰고자 한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의 제안에 온 무리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7명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들을 어떤 기준으로 세웠습니까? 3가지 기준이죠. 지혜와 성령과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영적인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또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일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되고 또 3자가 이 사람을 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직분을 맡을 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은사를 가진 사람,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맡아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냈다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그것이 교회에서 세움받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사도들은 구제의 사역을 세움받은 7 집사에게 일임하고 그들은 이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다임 목자님이 말씀 사역 또 기도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각자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업부 또 분기마다 양식제, 오늘도 양식제 나눠줬지만요, 양식제 경영하는 사람, 매주 찬양을 섬기고 또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대를 할 수 없습니다. 콩나물을 보면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콩나물을 잘 보는 이 아굴라 목자님이나 평철 목자님이 맡아야지만이 찬양대가 잘 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왕성해졌다는 것은 스프레드, 두루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퍼진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번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썼을 때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개인, 가정, 직장, 모임, 교회의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제자로 굳게 성장했고 자기만을 위해 살던 자들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컸던지 복음을 대적하던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왕성하면 신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 왕성할 때 교회가 세상에 대해 영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먼저 우리 자신이 깊이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생명으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음만이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힘써 전하는 봄학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바이블 카페 때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이 핍박 앞에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천사를 보내서 또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핍박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핍박이 준비되어 있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새벽부터 전했습니다. 다시 투옥되었지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습니다. 매 맞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핍박 앞에 주눅 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고 오히려 기뻐하는 성숙한 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 5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